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 시간 성탄절 준비위원장이신 재구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혀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함을,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그 사랑 바라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로 그 회복의 자리로, 풍성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 한 사람 예배자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한 우리 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대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께 엎드려 절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비와 바람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불끄지야 은혜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내 주님 믿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최영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며 존귀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교만하고 허물 많고 불순종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주셨건만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라를 세워주셨건는데 정치, 경제, 안보가 심히 어렵습니다. 속히 안정되길 원하오며 주님의 주신 지혜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새노로 명성교회 선교와 교육에 힘쓰는 교회로 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늘 건강 지켜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2024년 봉사의 자리가 임명되었습니다. 직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며 시작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 복의 근원 되게 하사 신령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 하늘의 상급으로 늘 채워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의 근육을 키워라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떼쓰고 막 할 때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장성한 다음에 장성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면 또 어렸을 때와는 또 달리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자녀에게, 장성한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좀 속상합니까? 부모님도 속상한 거죠. 그런 하소연, 그런 어떤 억울함, 그런 어떤 괴로움들을 표현하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한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탄원하고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 때 위로를 주세요. 때로는 어려울 때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가 본문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는 항변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은 있으니까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때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셨기에 법 문제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조금 더 어조가 강해집니다. 언제까지 가뭄든 이 땅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들풀이 다 마르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잘못으로 짐승이나 새가 죽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여도 주께서 보지 못하신다고 저들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항변하는 것에 골자는 뭐냐면요, 악인의 형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지는, 실족하는, 시험 드는 이 성도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곳저곳에서. 예레미야도 그 부분이 있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그러지는 것 같고, 그래,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응당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만사형통해요. 잘 돼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는 합당한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항변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좀만 기다려라. 아이고, 나중에는 니네가 이길겨. 뭐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고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의 항변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오늘 구절인 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얘야, 예레미야야,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아, 나의 종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억울함, 이 괴로움, 이제 나라가 뺏길 것 같고 그 가운데 악인이 횡행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자연과 만물이 다 어그러지는 것 같은 이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이랑 경주하겠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한 거지, 요단이, 그 강이 범람하고 넘쳐 흐를 때는 너 어떻게 하겠니? 라는 도전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야, 너는 굳게 서야 할 사명자야. 일어나라. 이 정도 시련 넘어서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제네요, 하남시에서 미사역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진짜 하기 싫다.
내가 교회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해오던 일이 아니라 없던 걸 만들었어요. 회장님이 만드니까 총무가 일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일하기 싫다.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 미사역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그 행사를 왜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 마음도 똑같지 않겠니? 라는 말. 이번 주에 임명이 나가는데 성도님들 마음이 그럴 수 있겠구나. 주님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그만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데, 가정에서 얼마나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에게 또한 마음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애써줘서 참 고맙다. 마음은 약간 불평이 있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 빨리 가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제일 먼저, 임원이 4명 있는데 4명 중에 1명은 오지도 않았고, 저 혼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되게 금요일날 추웠거든요. 추운 날 이렇게 막 하면서 열심히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싫었지만, 귀찮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미소 지으며 감사하게 잘 감당한 것, 제가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주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으면 나도 하기 싫다, 좀 하고 싶지 않다, 불평도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딛고 해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적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호불호와 상관없이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사명자의 마음이 부족한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웬만하면 교회 일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일도 그렇고요, 하기 싫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일은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라면, 교회에 대한 일은 어쩌면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후순위로 미루기도 하지만, 호불호와 상관없이 내가 사명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걸 딛고 일어서는 그 섬김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는 하기 싫다, 너무 불편하다, 괴롭다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미소 지으며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 입은 백성이라면, 사명자는 그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 보답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그런데 보답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거 주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 입은 아들, 딸, 자녀됨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음가짐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를 위해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와 사명자, 여러분이 성도고 제가 사명자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은혜 입고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고요, 저도 하나님의 응원을 받습니다. 성도인 동시에 사명자임을 잃지 않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주님의 일꾼, 주의 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요, 은혜와 위로, 축복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막 새겨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사무실 앞이나 집에나 성경구절 걸려있는 분들, 다이어리를 열면 성경구절 적혀있는 분들 대부분이 무슨 내용? 은혜와 위로,
축복의 내용이에요. 시편 1편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막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형통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건데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20세부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 안에 도전이 되는 말씀은 마음속에 새기고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과 은혜, 위로가 되는 말씀을 넘어서 사명자의 말씀을 저는 정말 도전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품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품어왔던 그 구절들 몇 가지만 방출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거 좀 너무한데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리기에 너무하고, 이걸 왜 했냐면 지금도 제 모니터 앞에 붙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뺀질거리고 싶고 뭔가 좀 다른 거 하고 싶고 이럴 때 스스로 마음가짐을 잡는 저만의 구절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0세에 제가 품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침체돼요. 막 뒤로 물러가고 막 다운돼요. 그런 게 이제 침륜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주님이 독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굳게 내게 주신 축복과 위로와 은혜와 그런 형통의 말씀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취하지만 동시에 사명자라면 이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줍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제가 이거 세 가지 다 개역 한글로 한 이유는 뭐냐면 개역 한글로 외웠었기 때문이에요. 저 옛날 20여 년 전부터 외워서 품고 다니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지치고 조금 자신 없고 조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모호하고 이럴 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보행자랑 달려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어떻게 말이랑 경주할래? 너 지금 있는 땅은 정말 평안한 땅이다.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질질 울 때가 아니야. 요단의 창이란 중이 나타나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주님의 그 도전 가운데 아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말과 능히 경주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요단의 창이란 중에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품어오던 성경 구절들이고요, 어쩌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축복과 은혜와 위로의 구절들보다 제가 더 붙들어 매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명자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나는 선교와 교육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느냐라는 문제는 일단 좀 둘째고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거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도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제는 내가 주님께 계속해서 은혜, 돌보심, 사실 그 돌보심, 축복, 형통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나 행복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세상적인 축복만 주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죠. 성도니까 기도하고 축복도 간구하고 주님께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명자라면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저 말들과 능히 경주하는 인생, 요단의 창이란 중에 견디고 굳게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 사실 사자성어인지는 모르겠는데 8글자의 한자어를 보여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전문지호, 후문지랑이라는 그런 한자어가 있는데요. 전문, 앞에 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문에는 지호, 호랑이가 있다는 겁니다. 후문지랑, 뒷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랑은 이제 이리 또는 늑대죠. 뒷문에는 늑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앞문에는 열었더니 호랑이가 있고요. 뒷문에는 지금 늑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후한 시대 삼국기 그 전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 시대를 표현한 거라 가지고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문, 이 앞에 있는 문의 호랑이를 쫓아내기 위해 늑대를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늑대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늑대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이제 겨우 나오게 됐는데 앞에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문지호, 후문지랑의 위기에 처해 있다. 후문지랑이 뭘까요? 지금 과거에 지나온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교회가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지금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고 있는 늑대, 그 3년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게 끝나가니까 이제 괜찮을까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앞문에는 누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는 뭘까요? 교회의 흔들거림이 아니라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는 거 아십니까? 1, 2년 새에 무너지는 않겠죠. 10년 정도 충분히 가겠죠. 큰 차이 없이 서서히 가라앉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가라앉는 속도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더불어서 구역장 교육할 때 제가 코로나 파도 타기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들을 여러 통계로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의 이 광풍 때문에 지금 휩쓸려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대한민국 3대 종교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2022년 4월 1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포용적인, 상생하는, 친근한이에요. 다음입니다. 천주교는 뭘까요? 도덕적인, 희생적인, 진정성 있는. 괜찮네요. 마지막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개신교는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에요. 여러분 일반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겁니다. 무종교인이 20대, 30대, 40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무종교인이 뭡니까? 나는 무교야.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목욕탕을 갔거나 동네 슈퍼 가거나 얘기하다 보면 어머 아줌마도 교회 다니셨군요. 저도 권사예요. 우리 둘 다 권사네. 이러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알고 보니 교인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20대, 30대, 40대는 다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신앙?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천주교 그리고 불교도 다 버리는데요. 그 중에서 급속도로 그 무종교율이 늘어나고 있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개신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이미지로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댓글로 단 글이에요. 기독교가 잘못 대응한 일들에 대한 기사의 아래 댓글인데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앞으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고 기독교라면 식사나 차를 마시지도 말고 승용차도 함께 타면 안 되겠다. 그래야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나 더 해줄까요? 기독교인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게 하자 피해갈 수 있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어쩌면 믿음을 지켜온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지켜가고 있어요. 코로나 3년 이후에 어느 정도 어른들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30, 40, 20대 젊은이들 교회 학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3040 세대는요, 1번이 실망이래요. 교회에 대한 실망. 2번이 다른 게 할 게 많기 때문에 무관심하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들은요, 교회의 권위적 태도가 싫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리타분한 그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학교는요, 부모님이 안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안 나가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재미없음입니다. 자, 이 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셋 다 세 부류, 세 세대 3040과 청년과 교회학교 모두 1번은요 그들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3040 세대 이 윗선 선배들의 잘못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청년들 어른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실망해 버렸습니다. 교회학교 부모님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각 세대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이고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20년 후에 한국교회 이 세 세대, 이 세 부류의 세대는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끔찍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3040 세대는 아작나고 청년들은 폭망하고 교회학교는 전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20년 후면 언제예요?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3040 세대가 될 때입니다. 지금 청소년 세대들이 3040 세대가 되면요 3040 세대는 어떻게 해요? 아작난대요. 그때 지금 청년대학부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일까요? 이 아이들 폭망한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쩌면 이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을 결혼하고 애들 키워서 보내야 될 그 교회학교는 아예 전멸하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측이 반드시 틀리기를 원해요. 반드시 틀릴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서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는 겨우 늑대를 피했는데 눈앞에 호랑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뒷문에 늑대를 이제 따돌리고 온 것 같은데 눈앞에 호랑이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기호라면,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라면 뭐 포기해도 되죠. 호랑이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정말로 본질이고 인생 전부라고 고백한다면, 물러설 수 없다면 우리는 호랑이를 상대할 강한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어려움의 때에 주님 너무 힘드네요.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봉사도 지치고요. 이제는 점점 제 믿음도 약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나지막히 아뢰며 항변하며 탄식하며 하소연할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명의 근육을 키워라.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힘을 키워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채찍질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야, 정신 차려. 이제 더 큰 거 온다. 지금 예레미야 이때 정도가 아니야.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고 포로 생활할 거야. 그때는 믿음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 같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 말씀은 무엇냐면요, 지금 비교법에 의해서, 가정법에 의해서 묻고 또 묻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얘기지요.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 너, 내가 주는 나의 능력을 힘입으면 말과도 능히 경주할 수 있어. 이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데도 눈물 흘리는 너 괜찮아. 내가 주는 능력이면 요단의 창이란 중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요, 보행자와 달리는 게 내 인생의 끝이라면,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계속 부흥한다면 우리가 그 정도 근육은 안 길러도 살아온 삶의 걸음만큼만 가도 될지도 몰라요. 예,
요단강 범람하는 그런 일은 없고 여전히 평안한 땅이면 근육 안 길러도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과 능히 경주할 그때가 올 것이니 근육 기르라고요. 지금은 평안한 땅이지만 요단강이 범람하고 넘쳐 흐르게 되는 요단강의 창이람 중이 올 터이니 너는 근육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의 근육을 길러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저랑 같이 가끔 이렇게 농구 운동을 좀 합니다. 운동을 좀 하는데요. 요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최성민 목사님은 참 농구를 잘해요. 예전에 얼굴 안 보여주니까 잘 모르겠지만 새노래명성교회 절세미남이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아주 뻔뻔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팔이요, 이 근육이 좋아요. 팔이 근육이 좋아요. 저는 벗겨봤기 때문에 알아요. 물론 제가 벗긴 건 아니고 같이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아는데 팔 근육이 좋아요. 헬스 같은 것도 좀 합니다. 아령도 들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뭘까? 결혼했고 또 딸도 있고 멋있어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우리 최성민 목사님은 농구를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최성민 목사님은 3점 슈터입니다. 대단해요. 멀리 딱 슛을 쏘면요, 이게 저는 근처도 못 가요. 그러나 저는 근육을 길러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3점 슈터가 아니니까. 저는 돌파, 잽싸기 다람쥐처럼 돌파하는 거니까 저는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본분이, 내 사명이, 내 부르심이 3점 슈터로 하면 뭐 해야 돼요? 팔 근육 길러야지요. 그것 때문에 기르는 거 맞아요? 아니랍니다. 네. 외모 때문에 기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교에 방해가 되네요. 네. 여러분, 근육을 길러야 되는 데에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기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평안한 땅이라면 기를 이유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행자랑 앞다투어 경주만 한다면 근육을 기를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과 능히 경주할 때가 오고 요단강이 창이라고 범람하고 넘쳐 흐를 때가 오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을 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사실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연장선상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땔감을 계속해서 피워내는 것이 내게 있는 사명자로서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초신자, 일반 성도, 중직자, 우리 성경 읽자 36일 남았는데 읽자고 했는데 읽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는데요, 한 주 지났는데도 놀라워요. 초신자 이제 시작해도 돼요. 8일이나 여유를 줬기 때문에 일반 성도 열흘이나 빼먹어도 됐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중직자 매삼 주오 아마 조금 모자라겠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도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마지막 12월 한 달을 말씀으로 거룩한 땔감 삼아 이겨내야지 하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기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 우리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요, 그 거룩한 땔감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카톡방에다 글을 올린대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모들 이렇게 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라고 살짝 비웃어줬지만 고마웠어요. 기대가 돼요. 아마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오기가 나서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그 거룩한 땔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서 또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경건의 원리는 그겁니다.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면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넘어진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 거룩한 땔감의 척도, 거룩한 채찍질 근육을, 사명의 근육을 키우는 척도이더라. 근데 말씀만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도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부터 대림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 제가 도전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초신자는요, 본당에 한 번만 나오세요. 네, 한 번만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10번 한번 드려봅시다. 한 번만 새벽 깨워봅시다.
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새벽 예배는 드려본 적도 없어, 이런 분들 있으면 한번 초신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지난해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이야기인데요. 저녁에 12월 달에 이렇게 산보를 하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무뚜기 등으로 나무에 쫙 있는 거를 보고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밤에 산책을 하다가 그 무뚜기 등 이렇게 된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장식한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 마음속으로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겉으로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왔구나.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어쩌면요, 여기에서 절반 이상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한 무뚜기 등의 그 환하게 빛나는 그거 보지 못하고 이 크리스마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저녁 예배 나와야 보거든요. 새벽 예배 나와야 보거든요. 이렇게 대낮에는요, 주일 낮 예배 때는요, 켜도 안 보이거든요. 안 켜요. 여러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 본당에 한 번이라도 나와 봅시다. 다음입니다. 일반 성도는요, 본당에 6번이에요. 3주간이니까 일주일에 2번씩 나와보자는 거예요. 대신 온라인으로는 개근해보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중직자입니다. 본당 개근하자는 거예요. 화수목금토 매일 본당에 나와보자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십시오. 대림절 새벽 기도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지? 그걸 좀 기념해볼까? 그런 중심의 말씀을 듣는 그냥 그런 정도의 기념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그 말구유 그 보잘것없는 그곳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심령에 주님 와주실래요? 다시 와주시고 다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저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 거룩한 초청이에요. 그냥 기념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최 목사님 얘기하면서 나는 3점 슈터가 아니니까 근육을 키우지는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근육에는 평생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말라가지고요. 팔굽혀펴기 같은 거 하면 잘했어요. 그래서 한 30번 정도는 팔굽혀펴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운동할 기회가 없고 늙어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뭔가 약해져요. 배 나오고 살찌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날씬한 줄 아는데 안 날씬해요. 저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팔굽혀펴기 해볼까 해가지고 보름 전에 팔굽혀펴기를 했는데요. 제가 몇 번 했게요? 한 번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바르르르 떨면서. 다행히 아무도 없는 데서 해가지고 수치가 좀 덜했는데 아마 집에서 애들 보는 데 있으면 아마 1년 동안 놀림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기가 생긴 건 아니고요. 저의 건강을 위해 40대 중반이 되면 이제는 근육 운동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헬스장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머리 감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딱 보름 됐어요. 한번 해보고 바르르 떨면서 2번 해보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목양실에서 해보는데 쉬지 않고 40번 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가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천천히 꾸준히 하면 늡니다. 말씀 읽는 거 정말 하루에 한 장이어도 좋아요. 온라인 새벽을 깨워도 괜찮아요. 적당하게 내게 맞는 수준으로만 하되 그것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 2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한 일주일, 2주일, 아니 한 달간 팔굽혀펴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도 못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어쩌면 키워나가는 것보다 그 쇠락하는 게 더 빠른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성도로서 사랑받고 성도로서 힘을 받는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명자의 근육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명의 근육을 키우고 봉사와 섬김으로 사명의 근육을 키워봅시다. 지금은요 그저 보행자랑 달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지금은요 그저 평안한 땅에 있는 무사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때
말과 능히 경주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의 창이란 중에도 견고히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리를 지나 뒷문의 이리를 지나 앞문의 호랑이를 마주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겠죠. 앞에 있는 호랑이, 우리가 마주할 호랑이, 교회의 잠시 흔들림이 일이었다면, 늑대였다면 이제 교회의 무너짐이 찾아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저 앞에 있는 호랑이를 이겨낼 사명의 근육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의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행자와 달리는 것을 넘어서 말과 경주할 때가 온다. 지금은 평안한 땅이지만 요단의 창이람이 있는 그때에 어찌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사명자의 근육을 키워라.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봉사로 사명자의 근육을 키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도로 행복해하고 주님 자녀로서 만족해하면서 살아왔지만 사명자의 그 삶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을 간과 부로 빼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 주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합니다. 평안한 때에는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 나의 인생,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여 능히 말과 경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 가운데도 눈물 흘리는 인생을 넘어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그냥 성도로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입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온 믿음의 길은 아닌지요. 성도이지만 곧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귀한 일꾼, 주의 종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 내 인생, 주님과 동행할 때 말과 능히 경주하여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땅에서조차 눈물 흘리는 내 인생, 주저앉은 내 인생, 요단강이 범람하고 넘쳐 흐를 때에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 힘입어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이 사명자의 근육 온전히 키워 우리 눈앞에 이글거리며 서 있는 마귀의 모습, 그 호랑이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을 또한 초청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약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을 기다리는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 성탄의 아름다운 은혜가, 그 사랑이, 도우심과 회복해 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여
앞문에 호랑이가 있는 이 한국교회의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마음에 다짐을 하며 사명의 근육을 키워갈 때 말씀, 기도, 섬김과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일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도전하며 그 근육을 키워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신 많은 일꾼들, 특별히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포함하여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또 봉사위원회 여러 많은 섬김들, 남녀 선교회와 권사회와 교구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며 2024년을 바라볼 임명이 발표된 이때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여건과 이유로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견고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사업장의 가정 안에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 그것 가운데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아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도 좋은 소식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뉴스홈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더 럽, 너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7여선교회가 스낵 코너를 통해 모은 선교 헌금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섬기실 분들이 임명됐습니다. 각 부서에 임명된 봉사자들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봉사에 참여하길 원하는 성도께서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봉사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요.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그 앞까지 진행되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 기다리며 또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우리 올해의 마지막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해피패밀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고 가정 예배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 말씀 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만큼 사명의 근육을 키운다 고백하며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연탄 나눔이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가정과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뉴송와이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은 7여선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스낵 코너를 좀 운영하면서 이렇게 마련한 그 금액 592만 원 정도의 그 600만 원 가량의 이 금액을 헌금하여서 진행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2024년 섬기실 분들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잘 순종함으로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문화 스타 오디션입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 우리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귀한 행사를 위해 응원과 또 동참을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연말정산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2주 전에 했던 세례증이 이제 나왔습니다. 사무처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입니다. 가정당 한 가정 하나예요. 1인당 하나씩 아닙니다. 가정당 하나씩이고, 따로 살면 두가 같은 가정이어도 하겠지만 이 한 세대당, 한 공간 안에 사는 세대당 하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의 두 아이인데요.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두 아이가 나왔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우리 제오와 우리 웬안 니엔, 우리 둘 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의 베트남 팀인데요. 귀한 아이들이 교회에 옴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귀한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로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셨기에 예수를 믿는 귀한 가정에 태어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성도로 또 사명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별처럼 밝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웬안 니엔 귀한 자녀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머무르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딸,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행복하게 사랑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딸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딸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의 근육을 키웁시다. 시작. 사명의 근육을 키웁시다. 사명의 근육을 키웁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힘을 기대하며 이제는 능히 말과 경주하고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겨서리라 다짐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